저는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들부들 야들야들 사근사근 나긋나긋 친절한 마음가짐, 온유한 마음 태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찾느냐고 물으면은 부드러운 사람을 찾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뭐냐? 상대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온유한 심정,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승화시켜서 그걸 갖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참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 그 배운 것 중에서 하나가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심정,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은 힘이 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참 저는 많은 것을 그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어오르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곧고 그냥 딱딱하고 자기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타협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참 진짜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들의 어떤 조언을 했음에도 그것을 경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위험을 모면하기가 어려워져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 참 이런 굳은 마음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벌써 부드러운 마음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있고, 내가 부족한 자신 때문에 애통 여기는 것들,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발전이 안 될까?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실수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기만 머물리고 있을까? 자기가 거기만 머물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개발돼야 되는데, 좀 더 잘 돼야만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처지를 정말 직시하고 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애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냐고, 이런 죄를 반복지 않냐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좀 더 개선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다 보니까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이름은 선량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우리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쩌다 내 키가 작다는 어떤 그런 조그만 열등감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불붙어서 세금문쟁이가 되어져 자기 형제의 피를 빨면서 일부는 갖다 바치지만 일부는 자기가 취득해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는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여기의 삶에 이러고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래, 나는 이러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러고서 난 내 인생을 이러고서 마칠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나병으로 죽었어요. 나는 나병이 걸려서 안 돼. 나는 나병 걸려서 내 인생을 이러고 마칠 수 없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만 돼. 좀 건강하게 살 수 없겠어. 내가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났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어서 꿈을 꾸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마음, 신축성 있는 마음, 어떤 것에 굳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 죽게 하는 것이에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팔자다, 난 구걸쟁이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몇 입 가는 동전 그것으로 살 수 없다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침받지 못했지만 나는 이러고 살 수 없어. 나는 좀 더 나은 삶이 있어. 나는 이러고 살면 안 돼. 나는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내가 살다가 어떻게 이러고 살아야만 돼? 하면서 뭔가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축성 있는 어떤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감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처참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좀 얼마나 불쌍한지 느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고통이 없다, 아픔을 못 느낀다, 부족함이 없는 줄 모른다, 감각이 없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애통을 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압니다. 기독교의 겸손은요, 예절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높이라도 갖춘 후에 낮춰지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이에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높은데 하나님같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가 종의 모습으로 낮춰지는 그 낙차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큰 높음은 없을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높음이 있으면 이 높음을 갖고서 남들에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춘 바 되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낮게 할 때 낮자의 그 받침이 뭐예요? 시옷이죠. 그 받침을 지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길 때는 발음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낮게 따라합시다.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그렇죠? 낮게 여기는 거는 아주 우쭐거리고 그냥 남들을 우습게 여기는 어떤 그런 발음인데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부드럽게 남을 떠올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완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따를 수도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딱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어떤 상황이든지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함 최고의 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감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깨닫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인생은 뭐냐? 감사함으로 그 궁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생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을 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서원을 갚으면서 수용소 3마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 제사를 드리고 많은 공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을 하나만 낳기만 하면은
소원을 갚겠다고 해서 다 갚았는데 한나가 사무엘 하나만 낳았습니까? 몇 명 낳았어요? 몰라요? 우리 사람 통 몰라. 헤헤. 5남매를 더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소원하면서 소원을 갚으면은 주님은 그 하나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참 순진하다는 말이 좋아요? 이 사람은 참 순수하다는 말이 좋아요? 네? 순진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에게 사기당하고 남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아요. 순진하다는 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정직하다는 말이죠. 자기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다는 말이죠. 정말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에게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순수한 마음은 미래를 귀히 여겨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꽃을 보더라도, 곤충의 세계를 보더라도, 모든 만물을 보더라도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색깔이며 모양이며 기능이며 하는 짓이며 너무나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이 하나님의 다양함을 그가 지으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변의 복음조차도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옛날 방법으로 이제는 복음 전파할 수 없어요. 옛날 2000년 시대 때, 2000년 전에 그때는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슬기롭게 죽음을 모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또 새로운 어떤 방법도 추구해야 되고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생활로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밥도 사주고 뭐 영어 구경도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참 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에게 나올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절대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양하지 않아요. 복음은 딱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이 절대 불변의 복음조차도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노사 간에 서로 분규가 참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야 간에 그냥 서로 다투고 물고 씌우고 싸우고 그냥 분노로 가득 찹니다. 정부와 또 의사들과의 사이에서도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아주 화가 가득 찬 사회가 되어지고요. 교통방해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속으로서는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서 야구방망이를 끌어가지고는 뒤에 있는 그 차 그냥 유리창을 갖다가 박살내는 거예요. 아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참 정말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인터넷에서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 욕이며 그 쌍욕이며 그냥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아주 험난한 어떤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사람을 죽여요. 인격적인 어떤 살인이죠 이거. 자, 이웃에게 전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내가 한번 화를 훅 내면은요 이게 이웃에게도 전이가 되어져요. 나도 끝나지 않아요. 내가 누가 화내는 걸 보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회가 다 화가 그냥 아주 술을 먹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화술을 먹어요.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술을 갖다 처마셔요. 그냥 치유되지 않은 분노로 중독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절충하고 서로 타협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이 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화평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위선가들이었어요. 뭐 정치인들이 위선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인들도 위선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총기가 사라져요. 미련한 생각만 생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이 생겨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무식하기 그지없어요. 이해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배워야지 돼요.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이 배우는 것이지 딱딱한 마음은 배우지 않습니다. 남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뭐냐? 총기가 없어지고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 굳어진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위선자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율법을 지키려면 그것이 그런 대로 가능할 수 있어요. 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으로는 원의로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의 오래를 끌어오는 그런 모습에 자기 절망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위선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일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곤경한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 목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재산 하나도 우리가 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우리들 덕분에 크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 여태까지 잘 지내왔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힘들다. 참 식량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음식을 좀 제공할 수 없겠는가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의 현 상태만 보고서 그를 보는 식견이 부족한 바 되어져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모욕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해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욕을 주었어요. 요즘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 개치방 같은 놈들, 저는 어리석은 놈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지만 될 게 뭐 있겠느냐. 내가 출신 성분도 모르고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돈을 갖다 써가면서 음식을 주겠느냐. 그래서 아주 다윗을 아주 짓밟아 버렸어요. 모욕을 줬어요. 거기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윗이 자기 부하 400명과 더불어 함께 나발의 집을 향해서 노도와 같은 큰 달려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우둔함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 이제는 완전히 몰살당하겠다 싶어서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정말 또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예를 갖추어서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납작 엎드려서 나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만 나발이 아니라 그 입도 나발나발 거려가지고 좋은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이 좀 용서해달라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공개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친히 원수를 갖겠다고 해서 이렇게 군사를 끌어서 우리 집안에 와서 이렇게 막 해쳐서 다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시다면은 당신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신데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걸려서 괴로워하거나 또 죄책감에 또는 어떤 정죄의식에 빠지면은 될 일이 되겠습니까? 부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너희 이름을 부시옵소서. 제가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그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 전부 다 피를 흘려가 다 죽인다면은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다 죽임을 나발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게끔 400명이나 끌고 왔는데 나중에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 참 지혜로운 말이다. 정말 훌륭한 말이다 싶어서 그 말을 듣고서 철수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깨어나고 나서 눈을 떴더니 아내가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 집안에 정말 큰 일이 있었을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큰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돌같이 굳어서 열흘 동안 앓다가 드디어 죽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몸도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면요 생각도 굳어지고요. 생각이 굳어지면요 얼굴도 굳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얼굴은 이렇게 딱딱해 고집스럽게 생겼어. 자기 주장만 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면이 없어. 완악해요. 이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이제 나이 들면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신수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똑같이 우리들이 생각도 굳어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보톡스 할래요 말래요? 네? 보톡스 왜 안 해요? 왜 이쁘잖아 이렇게 팽팽하고 기름기 있고 아주 통통해 보이고. 왜 보톡스 왜 안 해요? 보톡스 하면은 맨 처음에는요 한 6개월 동안은 아주 예뻐요. 팽팽하고 그냥 주름살 다 안 보이고 그래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또 해야 돼요. 또 1년에 2번씩 보톡스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 지면이 팽팽하고 좋지만 점점 그 실리콘이 들어가가지고 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굳어지면은요 머리가 굳어져요. 여러분 머리가 굳어져서 얼굴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굳어져서 머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웃을 때 하하하 웃을 내가 기뻐서 여기서 엔돌핀이 팍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이 근육이 자극이 돼서 이게 얼굴에서 이 머리에서 뇌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들은요 엔돌핀이 없어요. 웃어도 이렇게 얼굴이 확 해가지고 확장돼서 웃어야지만 엔돌핀이 나오는데 억지로 씩 웃다가 말고 이러면 엔돌핀이 안 나와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다 느껴요. 엔돌핀이 나오면 이것이 마치 그냥 그야말로 정말 공인된 몰핀이에요. 마취제예요. 환각제예요. 고통이 있어도 엔돌핀이 확 솟아나면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깊은 의식 속에 깔린 생각 중에 하나가 팔자소관이에요. 팔자소관. 고난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올해 내가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 조상들의 업보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팔자소관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우습게 여기거든 너를 짓밟거든 너는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에 교만했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 고난은 뭐냐?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고난이지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죄값도 아니고 너를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책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마 시계에 오라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이다 말하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무리한 어떤 그런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인생 살지 말아요. 무리한 것을 하지 말고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라. 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7시간 주무시는 분 흔들어봐요. 7시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기 계시구나. 7시간 자요? 8시간 주무시는 분. 왜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그래. 난 손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자, 하루에 6시간 주무시는 분. 주로 계시네요. 연세가 좀 드셨다는 것 같으네요.
새벽잠이 없죠? 주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죠. 자, 하루에 5시간 주무시는 분. 그래요? 5시간밖에 안 주무셔도 돼요? 좀 더 주무셔야겠는데. 어쨌든 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멘? 잠자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보약이에요. 아무리 보약 많이 먹어도 잠 못 자면 그 보약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잠잘 때 그러느냐? 안수할 때 나오는 그런 파장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나오는 파장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나오는 파장이 있습니다. 잠잘 때 그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안수할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파장이 있는데 잠잘 때 그 파장이 내 머리에서 내 몸 전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피곤함을 사라지게 하고 아픈 것을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병균을 다 없이 하는 그런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언제 있느냐? 잠잘 때 있는 것이에요.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베개에다가 머리만 딱 대면 그대로 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요즘은 또 이제 이 신장 기능 아니죠. 이제 신장 기능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나이가 드시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나 이거 오줌볼을 뭐라 그래요? 방광 그래, 방광. 방광이 나이가 드니까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서 많이 저장을 못해서 자다가 말고 몇 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근데 잠 자자마자 눈 뜨면은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치워. 아멘. 아멘. 그다음에는 음식을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김용주 목사 또 별 얘기 다 한다고 그러죠. 오늘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또 오래 사시더라도 아프지 말고 오래 사셔야죠. 100세까지 살면서 골골하지 병원에서 하나 끼워놓고서 100세까지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식욕을 조금 절제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해소하세요. 빨리 해소하세요. 막 시끄러우면 미칠 자고서 웃든지 아니면 코미디 프로를 보든지 성경 말씀을 보든지 하여간 스트레스를 간직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뇌 활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뭐 고스톱을 쳐야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산기로 할 것은 머리로 정말 하려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만 보지 말고 직접 자기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머리 회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AI가 발전해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면 금방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비서가 이제 하나씩 다 있어요. 옛날에는 누구한테 찾아보라고 물어보고 또 누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지만 AI가 있어요.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어요. 휴대폰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나한테 가르쳐달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 없는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내가 누구한테 뭐를 갖다 해주고 나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이 머리에 어떤 그런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어떤 그런 엔돌핀이 막 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 기능도 활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져서 내게 있는 그 행복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뭐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살면 나죠.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일을 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 대부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거칠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귀국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풀자. 내가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뭐 미움을 해봤자 나만 손해지. 그것을 풀어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에스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영을 보일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로키 산맥에 밴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요. 참 아름다워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갔는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구름 위에서 저 산이 보이고 저 색깔 좀 보세요.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생긴 색깔이에요. 또 보십시오. 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보았던 국립철도의 윌리엄 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것을 나만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 경치를 어떻게 같이 보여줄 수 없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 경치를 어떻게 팔아서라도 내가 돈 좀 벌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야 경치를 어떻게 파냐? 경치를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갖고 다닐 수도 없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고 이 절경을 어떻게 팔 수 없을까 하는 사람이 드디어 1903년도에 14층짜리 호텔 방이 250개가 되는 스프링 호텔이라는 그 건물을 지었어요. 아름다워요. 내가 이거 경치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팔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경치를 보세요. 호텔에서 보는 경치가 저거예요. 호텔에서 보는데 저게 보여요. 저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약 20만이나 되는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아니 내가 이것을 갖다가 팔 수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와서 숙식을 정하고 정말 편안하게 이것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호텔을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부드러운 마음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 어떻게 경치를 갖다 팔 수 있겠느냐. 어떻게 경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돈 주고 팔 수 있느냐. 이런 생각만 하지. 할 수 없으면 그들로 하여금 찾아와서 이 경치를 보게 하면서 돈 벌 수 있지 않겠냐. 간단한 건데 이래서 이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어요. 우리 한쪽으로만 그냥 이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요거 안 되냐?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쉽게 아이디어가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좀 아주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따라합시다. 야들야들 부들부들 바들바들 사근사근.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냥. 야들야들 부들부들 사근사근. 또 뭐이지? 하여간 마음을 좀 부드럽게 유하게 온유하게 잘 쓰셔서 세상을 좀더 가치 있게 좀 여생을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